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답독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송 살아계신 주 힘차게 박수며 찬송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아멘. 오늘 저는 드리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가? 시작. 영혼의 씨앗을 품으라.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의 씨앗을 품으라. 영혼의 씨앗을 품으면 그 씨앗은 갈라질 것이고 싹이 날 것이고 잎이 무성무성 날아갈 것이고 줄기가 나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씨앗을 품느냐 안 품느냐입니다. 어미닭이 아무리 둥지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안에 달걀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달걀도 유정란이 있어야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무정란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그 싹이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만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게 되어진 것이라. 이제 2026년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7주 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7주의 첫 번째 주간이 되는 오늘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시죠. 네. 생명의 정원을 가꾸는 7주 프로젝트, 사랑성 가든 처치 코너슨 장로교회의 7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4월 5일 UM의 초청 축제 후에 배가 운동을 하여서 여러분이 사랑성 가든 처치 자리에 앉을 때에 바로 옆에 빈자리가 있을 텐데 그 빈자리에 7주 동안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특별한 7주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천국을 가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적어내고 태신자 카드에 적어서 교회 제출하면 그 세 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 세 사람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고 또한 7주 과정을 통해서 그를 잘 섬기고 그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면서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육신 옷을 벗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씨앗을 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한번 보시죠. 앞으로 정확히 6주 뒤에 4월 5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성 가드 처치 후에 뷔페 잔치상이 차려져 있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한쪽에서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비단이가 위험한 상상 가는 처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들어가고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의 간증의 시간도 갖고 또 내가 초대한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4월 5일 부활절 날 우리 사랑성 가든처치 야외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 귀하고 축복된 예배 자리 위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 생명 한 영혼을 반드시 내 옆자리에 앉혀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 바로 그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6주간 동안 앞으로 오늘 이번 주가 7주간 동안 7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기필코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냈으니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와 설렘의 공간 저 600병이 되신 후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 그리고 4월 5일 부활절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어떠한 설렘으로 다가올까 그래서 2026년 부활절 예배는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축복의 부활절로 맞이하는 뉴회의 초청 축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께로 인도내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 옆에 빈자리에 앉혀있는데 내 옆에 빈자리만 비어있으면 큰일 나잖아. 아멘. 여러분이 앉을 자리 옆에 빈자리를 준비해 놓을 텐데 여러분 7주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 그 생명에게 예수를 정하여서 그 자리에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손을 잡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와 함께 유월절 축제 기간 후에 준비된 부패 음식을 함께 떡을 떼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형제들과 그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2020년 4월 부활절 축제의 날에 저희도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이 코너슨 장로의 살아생 가든지 야외 예배당에서 펼쳐지고 들어오고 나타나는지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의회와 그곳에서의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단계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3명의 VIP를 새겨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3사람, 내가 천국 갈 때 나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3사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산 가는 처치 후에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그곳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곳의 주인공은 구원받은 한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산 가는 처치가 비단위가 유용하고 푸른 잔디가 있고 소나무 숲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받은 한 생명이 없노라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들을 맞이할 뿐이지 사랑산 감수처치의 주인공은 구원받은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산 감수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랑산 감수처치가 꾸며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인공된 구원받은 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의 소리는 누가 있었을 때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지금 사랑산 가수처치 어제 보니까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벌써 나무에 움이 돋고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땅에 푸른 잎을 띤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워서 영하 15도 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엄동산한 혹한기 속에서도 땅 속에서는 새봄을 준비하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사랑산 가수처치 보니까 벌써 물이 해동되어지기 시작했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고 과일나무에 움이 트기 시작했고 땅에서 뚫고 나온 풀들이 벌써 푸릇푸릇 녹색의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벌써 저곳은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 아름다운 정으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600평 내지 진짜 채울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네. 과일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가 아니라 비단인거가 아니라 그 600평의 대주의 코너스 장로의 사랑선 같은 첫째 채울 것은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복된 소식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 복된 소식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예수께로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 복음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나는 오직 도구일 뿐이다. 주님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저게 심판대 앞에서 전국의 시상대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인의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이었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내가 최고로 잘하는 일이고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들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도 지난 35년에 우리 교회 여정을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김문수 도지사한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을 받은 거 소용없어. 우리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은 날만 우리 당신을 만날 봐도 소용없어. 조금 있으니까 김문수 도지사 그만두고 딴 거 하더라고. 도지사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 표창장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녕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이들은 하늘 위의 상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 600평에 대해서 사랑산 가는 처치 후에 그 빈 공간에 채울 것은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이다. 그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그 사랑산 같은 쪽에 채울 때에 주님께서 정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 그 상을 하늘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 7주 프로젝트가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 1주차는 씨앗 품기예요. 태신자 품는 겁니다. 태신자.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의 열매를 뱃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어머니는 그 태의 열매들에게 가장 귀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바로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갈라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누가 돌봐야 돼? 복음을 전한 내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소중한 사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세 사람을 여러분 가슴속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내가 이 세 사람만큼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귀한 친구로 삼으리라.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600평 대지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리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확신함이 있으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함이 없으면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길인지 내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천국의 품으로 달려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저 한 생명 한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었던 내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들, 내 사랑 태연들, 그들 가운데 마지막 육신의 옷을 벗고 함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별한 비표, 특별한 인증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온 동안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니 영접했는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후손들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 2만 2천일의 삶을 사시면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원죄로 가지고 태어났던 그 죄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내 죄가 말끔히 씻겨져 버렸지. 내 죄가 말끔히 씻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나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뗐던 내 형제자매들, 부모들, 내 사랑 태열매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생명이라면 그날 예수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를 믿지 못한 내 식소들은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그 갈릴길에 섰을 때에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갈릴길에 섰을 때에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은혜,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던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가장 소중한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날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나와 손을 잡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 갈릴길에서 빠이빠이하고 나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저가 지옥의 심판대로 가려고 한다.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생명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그날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평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교 사모님, 신랑은 이동정 목사님 신랑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사모님도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 신학교 사모님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살아갔던 그 사모님도 그날 갈릴길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천군천사 우리 이동정 목사님이 박수치고 환호하며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 에? 하늘에서 문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갈림길에서 지옥의 심판대로 달려가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상을 받을 일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나가 손을 잡고 그날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중학교 시험 세대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시청 앞에서 발표를 듣는데, 시청에서 발표 합격자 번호가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기뻐서 펄펄 뛰었어요. 그때는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중학교 그 시험 그 비율이 3대1, 5대1을 그려 있어요. 그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돼. 그 합격자 발표가 나죠. 엄마 아빠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 뛸 듯이. 그때 떨어지는 엄마 아빠 얼굴이 어땠을까? 얼마나 동네에서도 부끄럽겠어요. 저 집 아들은 중학교 입시 떨어졌대. 그러면 한동안은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다닐 거야. 갈림길에 섰을 때에, 천국의 길과 지옥의 심판의 길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나를 응원했던 천국의 백성들이 내가 천국 길로 가는 발걸음 위에 나를 영접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에미 초청축제 4월 5일 날 뉴에미 초청축제 부활절에 이루어진 이 축제는 그날 내가 그 손도 들고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7주 동안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신자의 가슴에 품고 그 위해서 눈물뼈를 기도하는 시간이 앞으로 7주밖에 남지 않았어. 7주 동안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서 나와 함께 천국의 시상대학으로 달려가는 그 시작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장 소중한 그 한 생명 한 영혼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할 그 세 사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속으로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있던 그 세 사람을 유엔의 초청축제 4월 5일 날 내 옆자리 좌우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부활절 축제의 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초청받은 내 좌우에 앞에 앉아있는 내 사랑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알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크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 양은 울타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먹었던 거 되새긴 줄 알죠. 평안히 앉아있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딘가 가시 덤불 속에서 온몸이 상처받고 찢김을 당하고 가시 덤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엄마 하고 울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어떤 양 한 마리는 깊은 물고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애처롭게 우는 양일 수도 있고, 어떤 양 한 마리는 맹수에게 찢긴 바 되어져서 사지의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며 내 사랑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고 내 목자를 그리워하고 내 목자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가 99마리 있으니까 저 한 마리 정도야. 내가 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갈 때 혹여 99마리의 맹수가 침범해서 이 양을 물어물어 떨고 그래 한 마리 잃어버린 셈치고 99마리나 지키자 할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99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목자의 심정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정말 물구덩이에 있을지, 가시덤불 속에서 온몸에 상처 입고 그 가시덤불에서 나오지 못할지, 맹수에게 찢긴 바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구원해달라고 애처롭게 울고 있는 내 양 한 마리, 그 양 마리 찾는 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뉴회의 초청 축제는 우리가 성도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령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입성할 내가, 내 사는 형제, 내 이웃들, 내 친지들,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애초에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가는 저 모습을 보고 울지 않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 할렐루야 외치며 천군천사호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갈림길에서 슬피 울며 어떻게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4월 5일 금요일 초청 축제 후에 잃어버렸던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보내서 함께 축제 그 자리로 나와 그날 육신의 옷을 벗고 그와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마리뿐, 잃어버린 한 마리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는, 목자의 심장에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99마리의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우리가 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는 아니겠습니까?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기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천국의 시상대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찾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은 내가 잘나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도록 찾으셨기에 그 찾은 그 음성에 아멘 하라고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찢긴 양은 없는지, 상처받은 양은 없는지, 가시덤불 속에서 목자를 찾는 음매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물구덩이에 빠져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은 없는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25%가 크리스찬이고 75%가 불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7명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
그렇다면 그 갈릴길에 섰을 때 세 사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장대로 달려가지만 나머지 7사람은 죽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뒷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 가운데 내 형제가 있고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태열매가 그 7명 가운데 속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의 시상대 앞에 신이 나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 나와 함께 한 상둘로 앉아 떡을 떼었던 내 사랑 형제 자매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이웃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 걸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본 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랑은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직장 동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지막 삶은 갈림길에서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가운데 갈릴길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해야 될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갈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갈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결코 후회됨 없는 삶을 살려면 가장 가까운 친근거린 내 가족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내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낸 저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날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래도 내 손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있다면 그날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갖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 옷을 벗으면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지옥 심판대로 끌려갈 것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진리적인 참자비와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서 확신함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확신함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입성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저들은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갑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한 생명 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지요.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쓰든지 참 생명 한 영혼을 나와 함께 천국의 시상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2020년 4월 부활절 축제 기간 후에 한 생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7권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와 함께 그날 천국의 시상대로 달려갈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누구나 머릿속으로 세 사람 정하고 30cm 가슴을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위에서 눈물을 기도하면 그 씨앗이 갈라질 거예요. 갈라져서 그 씨앗에 몸이 들 겁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 손 붙들고 천국으로 달려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내 이웃 구원받을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속에 새기고 그 위해서 한 주 동안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증조가 나타날 겁니다. 씨가 갈라지고 몸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한 생명 한 영혼이 600평의 내주의 에셀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미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또한 나머지 6주 동안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저를 잘 보듬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는 태열매들은 엄마가 먹는 가장 최고의 영양분을 아이에게 태열매에게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내 가슴속에 새겼던 그 세 사람
4월 5일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잘 케어하여서 아멘. 4월 5일 여러분 좌우 옆자리에 그 귀한 생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 되는 영과 진리를 위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늘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하늘의 찬이한 은혜의 분복의 상이 분명히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죠. 교회 가자고 하면 화만 내는데 제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변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에 품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 씨앗이 갈라지고 그것에서 우미 트게 될 것이다. 복음은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건져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내게 오셔서 내 가슴을 열고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 가운데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천국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내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그 복된 소식이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우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신 거랍니다. 그래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가슴속에 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도 주장하실 것이고 그를 보듬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양인 크리스찬으로 저한테 삼아 주실 것이다. 아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한 생명 한 영혼은 벌써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품은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입맛이 없는 임산부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고기 끊지 않고 입덧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영양제를 맞고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복종에는 태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었던 그 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를 보듬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보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능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먼저 저와 힘들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새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 저들 가슴에 품고 어미가 태열매를 뱃속에 품고 귀한 자연물을 공급해 준 것처럼 내가 6주 동안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새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를 보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먼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니까요. 네, 그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주에 좀 절차적인 사명이 있는데 우리 첫 주 오늘 1주차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함께 나눠준 태신자 그 등록 카드에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끊고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태신자 작성 명부를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면 그때부터 또 교회에서 주의 종이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내 주변에 가장 급한 저 한 생명, 가장 소중한 저 한 생명, 그 생명이 누군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차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주차가 지나가 되면 3주에서 6차까지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함께 차고 마시고 함께 떡을 뜨고 함께 교제 나누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3주에서 6주차까지. 그 7주차가 되어지면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6주차쯤 되어지면 초청장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질 겁니다. 그 초청장에 여러분 그동안 3주 동안 6주 동안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보듬어 살펴줬던 그에게 정중하게 초청장을 드리고 4월 5일 부활절 야외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그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 구원을 위한 영과 진료를 드린 예배가 있고, 또한 잔치 부패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귀한 생명들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입성한 그들에게 귀한 선물도 주어지고, 그곳에서 귀한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그걸 느끼게 되어지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가슴속에 저 한 생명 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잖아. 저 소중한 생명을 그날 갈림께 섰을 때에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고 반드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은 내가 기필코 저 한 생명하는 구원해낼 거야. 그 세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장 태신자 작정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집에 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크게 한번 보죠. 주님 시작. 제가 이 영혼을 내 가슴에 씨앗으로 심습니다. 제가 이 한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어미, 영적 아비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제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이자 선포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CCC 사형리를 가지고 노방전도도 많이 해봤어요. 노방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고, 너나 예수 믿고 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내인데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했던 것은 내 믿음이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육신의 옷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서 전할 수 있었어. 그 확신이 없으면 쭈삐쭈삐하고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뉴메리 초점 축제 7주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견고한가, 내 신앙이 견고한가, 정말로 내가 천국 백성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함이 없으면 전하지 못해요. 그 확신함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것, 내가 내 소중한 사람을 비춰진 내 모습이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확신함의 과정을 내가 먼저 찾도록 찾아서 그 확신함 속에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태신자 작성서에 한 생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을 확실하고 견고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계기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보죠. 4월 5일 사랑산 가문처치 야외 예배당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에 눈물로 적어낸 그 이름들이 우리와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그 씨앗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2026년 4월 5일 부활절 축제 예배 때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하나님 보셨지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 내 가슴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품습니다. 이 씨앗이 부활절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600평의 이 공간이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600의 대지를 부지를 매입할 때에
하나님 600평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120평 철도 부지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600평의 대지를 등기부 등본상의 계약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600평 대지를 매입했지만 그 옆에 보니까 120평의 보너스 토지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20평을 지금 우리는 사람들 맞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600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쵸?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목사님 제가 서울로 시차에 노회 또 세미나로 다닐 때 청평에서 전철역을 타러 갈 때마다 가면서 오면서 저 땅은 성전분인데 저 땅은 성전분인데 하나님 저 땅 주세요. 기도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늦으니까 600평을 매입해 해주셔서 그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600평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땅이 하나님 저 600평의 대지에 성전 아름다운 코너선 장로교회 전원교회를 짓고 수도권에 중소형 교회들이 저곳에서 마음껏 교육에도 수련회도 예배에 단합에 살아 역사를 10년 기적에도 또한 이곳 청평 땅을 전체 철로 역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청평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수련할 수 수련회터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저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주님은 120평 보너스 땅까지 옆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씨는 갈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아 그랬더니 600평의 대지 마련하고 보너스 120평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자꾸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1세대들을 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예? 그동안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1세대의 그들의 마지막 삶은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들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하니 아니지요. 1세대 부림의 4세대들은 마지막 그 순간